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우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인간 스스로 살도록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4절의 마음의 정욕과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욕심의 인간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동성애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자와 남자 모두가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리라는 단어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상태와 질서를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가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낙엽이 지는 것, 또 초식동물이 풀을 뜯으며 생활하고 또 맹수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의 순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남자와 여자 간의 부부 생활을 통해 자녀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인간 고유의 질서를 인간들이 깨버린 것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 대신 여자와 남자가 여자 대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성관계를 맺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대의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러한 동성애가 빈번했습니다. 동성애를 죄악시했던 유대 사회와는 다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거나 미화할 뿐만 아니라 은근한 자랑거리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성애보다 동성애를 더 선호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스스로 상당한 보응을 자초하게 되는 범죄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입장은 성경 전체의 입장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동성애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확산되고 더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동성애가 이 사회 가운데서 당연한 것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인간들이 온갖 종류의 죄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은 29절에서 31절까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21가지의 사회 악들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악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21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그 타락한 죄악들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악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결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은 이 사회가 더 어두워지고 더 썩어져 가지 않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서 이 죄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와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에 빠져들도록, 그리고 그것이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라고, 괜찮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삶의 기준을 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깨달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 중심에 두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여름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준비되어 있는 강단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또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안전한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속히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아버지 정말 바꾸어버리는 아버지 그 동성애가 땅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명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그러한 악법들이 아버지 세워지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그 선포가 아버지 정말 힘을 잃어가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그 사역,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어그러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가 아버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